우리가 묵상한 17장에서는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리더들이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론의 권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들어가서는 제사장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을 위한 하나님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이제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섬겨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1절을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에 대한 죄라는 것은요, 성소를 더럽히는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성소의 관리를 맡기셨는데요. 그런데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것은 제사장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성소 관리를 맡기셨고, 그리고 성소의 죄에 대해서, 성소를 더럽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는 이런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정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소가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몸을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들이 성소를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2절에 알려주십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팀 전체를 이끌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는 십시일반, 함께 가는 것, 그리고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함께 있게 하고 서로 돕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라 하셨어요. 성소를 섬기는 그 제사장직은요, 이렇게 나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서 사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십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신 것은 너무나 적절한 그런 비유입니다. 몸의 온 지체가 서로 협력해야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소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역할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더 넓게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아주 선명합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항상 나와 있죠. 언덕 위에 세운 교회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그런 비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합니까? 세상은 어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요, 그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식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신지 분별하지 못하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사역이 막중하고 그리고 너무나 의미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막중하고 그리고 너무 의미 있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에 빛이 되는 귀한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게 된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귀한 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셔서 부르신 사람들만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서로 협력하셔서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각의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